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교지에서 산 삶이 한국에서 산 기간보다 더 길어졌어요. 때로는 제가 아마 한국말이 어눌해서 잘 안 맞는 부분이 혹시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지금 계속 잘 살고 계시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혹은 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나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예수를 믿는데 왜 천국 안 가고 여기 있어요?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학교에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친구 없어졌네? 왜 없어졌을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같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오늘날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친교하는 거죠.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또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동을 하고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곧 세계 복음화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쩌자는 거죠? 결국 그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올바로 다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올바로 잘 전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여러 가지 신학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지만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그들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들어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잘 시킵니다. 1년 동안 했다고 나와 있어요. 1년 동안을 그들을 잘 제자 훈련을 시켰더니 그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들의 특별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에 있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리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안디옥 교회,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첫 번째로 선교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했던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조금 전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항상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마다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다윗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이고요. 우리 그 성경을 떠나서 그 이후에 인류 역사 안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링컨이든지 마틴 루터 킹이든지 리빙스턴이든지 스탠리든지 혹은 뭐 아도니람 저드슨, 혹시 이런 이름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허드슨 테일러든지, 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오늘 이 음성, 내가 누가 나를 위해서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대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었고, 그들은 우리의 신앙의 영웅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는 다시 흘러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세계로, 말레이시아로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로, 말레이시아로 나아갈 것인가 하고 여전히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레이시아에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는 동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인구는 3,500만 정도 됩니다. 땅은 지리적으로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동쪽은 보르네오 섬 북쪽의 3분의 1 정도 되고, 서말레이시아는 북쪽의 타일랜드, 남쪽의 싱가포르 그 사이에 있는 말레이 반도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지리를 통해서 잘 배웠을 줄로 아는데, 과거에는 이 말레이시아 지역의 한 지역인 과거 왕국인 말라카는 해상 통로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나라에서 정한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데 약 65% 정도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에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기타 다른 종교들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약 9.2%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30년 넘게 사는데 30년 넘게 전에도 9.2%였고 지금도 9.2%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레이시아 국민의 91%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이 부르신 생애를 다 마치고 천국에 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역사적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말레이시아 시민권을 가진 크리스찬 만난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고, 누군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말레이시아로, 세계로 갈 것인가? 왜 말레이시아일까요? 저는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선교사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꼭 말레이시아만은 아니지만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약간 프로모션하길 원해요. 말레이시아는 복음의 기회와 제약이 공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국교이고 또 말레이시아 안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86개 부족들이 몰려 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많고 또 문화도 다르고 또 생김새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한 나라에 다 같이 살고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말레이시아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종교의 자유가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자유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의 자유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자유는 어떤 종교든지 마음대로 우리가 신앙하고 그리고 종교를 바꿀 수 있고 내 종교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내가 믿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 이슬람은 영원한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 이슬람이 된 사람은 영원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자기 종교란이 찍혀나옵니다. 18살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 그 주민등록증 안에 종교란이 있고 그 종교란에 이슬람이라고 찍히면 영원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은 기독교 이슬람 바꿀 수 있고 불교 이슬람 바꿀 수 있고 힌두교 이슬람 바꿀 수 있고 다른 종교들은 다 바꿀 수 있지만 이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유가 아닌 것이 이 말레이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말레이시아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선교와 전도에 방해들이 있고 또 핍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7년 전에 코로나 바로 이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열심히 이슬람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목사님이 7년 전에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하시다가 그 스페셜 폴리스들이 와서 그분을 차에서 내렸을 때 그분에게 다가갔고 CCTV에 나온 영상입니다. 그분들이 다가갔고 그 목사님께 레이먼 목사님인데 그리고 그 목사님을 데리고 어떤 차에 싣고 갔어요. 그것이 마지막 영상이었어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수고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많은 지역에서는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신을 억지로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말레이시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레이시아에 복음의 기회가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복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늘나라의 소망,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레이시아에는 청소년과 도시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도시예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하면 여러 가지 국제회의들이 종종 열렸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쿠알라룸푸르의 크기는 아마 이 대구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230만 명 정도 되는데 조금 더 큰 대구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레이시아의 청소년들은 한국의 문화, 한류, 미디어 그리고 그 한국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그 보르네오, 아까 사진 쪽에 있었던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지역은 기독교인들도 서말레이시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부족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근데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을 제자훈련 시키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그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견디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학교 안이나 학교 바깥에서 기독교 캠프를 열고 생명 캠프를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확실히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기회는 아직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기회마저도 없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돼야 되겠지만 그런 문들이 아직도 열려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말레이시아는 한국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비행기 타고 가면 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들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한국 청소년들은 문화와 교육과 음악과 그리고 지금 K 콘텐츠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글에 갔을 때 거기는 차로 가기도 어려운 지역이고 보통 배를 타고 올라가고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우리말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학생이 우리에게 한국말을 했어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는데 너무나 발음이 정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 그랬더니 한국을 배웠대요. 여기 산 속에는 학원 같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니? 주변에 한국 사람이 있냐 했더니 없대요. 한국 사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냐 했더니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 한국 교육, 한국 K-컬처, K-컨텐츠를 말레이시아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아주 그렇기 때문에 높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우리 신입생들이 리트릿을 갔는데 갑자기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거기서 막 이거를 해서 그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우리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이미 말레이시아와 한국 그리고 한국과 전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는 좋은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보이실 때 내가 사는 거, 그리고 내가 노래하고 흥얼거리고 노래하고 그리고 내가 치는 나는 놀랐어요. 아까 저쪽에 앉아 있는 동안에 다른 분들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앞에서 율동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생각에는 말레이시아 방송국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모습들도 여러분들 모습도 봤는데 너무 정말 숭고한 말레이 숭구라는데 진실하다, 거룩하다 그런 모습이에요. 숭구 이렇게 말레이시아 말로 그러는데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생각을 했다가 외국인을 만나면,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혹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좀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의 메시지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어떤 한국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 소망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이사야가 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구절 8절만 읽었지만 그 전반부 전체를 읽어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나님께 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사야가 즉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 저 찾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기가 주님 앞에 대답했던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저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세계로 말레이시아로 갈까라고 할 때에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갈게요,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기에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볼 때에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말레이시아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사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말레이시아로 1994년에 말레이시아로 이동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인도에 있었습니다. 매 힌디 토라토라타해 힌디 말이에요. 저는 힌디어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렇게 복음을 힌디어로 전하려고 열심히 힌디어도 배우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희를 말레이시아로 94년에 옮기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옮기도록 제안이 들어왔을 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 사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레이시아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신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디모데후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곧바로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선교의 시작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와 말레이시아의 선교를 위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4가지 정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 10명이 이제 다음 달에 말레이시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현지에 들어가서 같이 말레이시아 사람들하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섬기게 될 텐데, 혹은 우리가 이 한국에서 어디 선교지를 방문해서든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선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선교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친구요.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은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과 더 친밀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어, 영어나 수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들을 나누고 전달하기보다는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어,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 그것들을 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좋아하는 K-팝이나 댄스나 악기나
혹은 뭐 드로잉이나 이런 K-팝이 아니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 K-팝, 하나님의 왕국의 노래,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고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눌 때에 그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쉽게 다리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를 넘어뜨리려는 경쟁의 스포츠 교류, 농구나 배드민턴이나 태권도나 축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천국 문화의 스포츠 사역을 통해서 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언어와 그리고 우리의 짧은 그런 시간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성경을 암송하고 함께 그들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읽는 이런 시간을 가질 때에 그들은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알아가고 좋은 친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든지 한국에서든지 예수 안에서 외국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국경선을 언제든지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탄자니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엘살바도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그들의 경전인 꾸란을 읽을 때, 꾸란을 공부할 때에 그 속에 나타난 이사 알마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사 알마시에 대해서 모든 모스크마다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선교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레이시아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의 자유가, 참 자유가 생겨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하고 누구든지 복음을 자유스럽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많은 청소년들은, 많은 도시의 청소년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단지 한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세계 교회, 말레이시아 교회를 위해서 말레이시아의 뿐 아니라 세계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서 큰 부흥이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런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지역마다 이어져 왔습니다. 계속해서 말레이시아에도 두 번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일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교회 지도자, 선교사, 학생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말레이시아와 전 세계 미전도 종족들에게 선교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전국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후원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돈의 일부를 선교 헌금 드리기, 음료수 한 잔을 하나님께 드리기, 내 생일 선물에 특별 헌금으로 선교로 생일 선물 대신에 선교 헌금으로 5,000원 드리기, 10,000원 드리기 해서 한 영혼을 위한 특별히 헌금을 드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후원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단기팀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기팀으로 선교사가 되거나 또 물론 장기적으로는 장기 선교사가 될 수도 있지만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기팀들을 물품을 후원한다거나 단기팀들이 선교할 때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함께 후원해주고 동역해주고 그리고 같이 일을 이루어간다면 그것도 좋은 선교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미래의 삶을 선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훗날에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엔지니어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IT 개발자가 되고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 선교사로 삶을 드리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인생의 한 짧은 부분도 선교사로 우리가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엘살바도르에 간 우리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곳에서 아마 그분들이 평생토록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그분이 잘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사역하시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잠깐이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90년대 후반에 97년쯤에 96년, 97년쯤에 어떤 한국의 대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대학생이 목사님 저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단기 선교사로 가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죠. 오세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 단기 선교사로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단기 선교를 졸업하지 않고 학교 다니는 가운데 헌신해서 오려고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저의 입학 동기 학생들이 줄줄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특별히 남학생들이.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다 군대 가더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복무를 위해서 1학년 마치고 군대 가고 2학년 마치고 군대 가고 학생이 없더라고요. 그때 이 자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서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헌신해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통 사람들은 박수 쳐줘요. 여기서. 나중에 그분이 선생님이 됐어요. 중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마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이사야가 완벽한 하나님의 종이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경험해 보니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사야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말레이시아에 청소년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응답하는 2025년의 이사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당장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순종의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순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반 친구들에게 내가 믿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에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레이시아와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나라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한 나라 한 나라를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단기 기간은 1년이든 2년이든 선교사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 평생 주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우리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5년 전에 저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서 선교사로 오늘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비참한 것은 아니에요.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연약하게,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게 살 수도 있고 유명하게 살 수도 있고 무명하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하고 순종하는 특별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지금 잠시 눈을 감든지 눈을 뜨든지 하나님께 자신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결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듣고 내가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내가 선교할 수 있는지를 오늘 꼭 다른 사람과 나누어 보기를 추천합니다.